오늘 본문을 가지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에 강조했던 하나님 영광을 위한 주인공 되리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특징은 고난, 그리고 영광, 그리고 소망이라는 그 단어가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고난이 등장하고 영광이 등장하고 소망이 등장한 이유는 17절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우리 나라를 대리해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그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합니다. 또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프로듀서로서 이 모든 그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인공 대리자 승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절대 세상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카타르, 온도가 30도, 35도, 여름 날씨에 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경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주인공들, 대리자들은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성도님들에게 감사해요. 성경을 모를 때는 환경 조건 탓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니구나.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대리자인데, 내가 일찍이 우리 금석이 나이 때 이런 신학을 가졌더라면 우리 청년들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여러분 지금부터 습관을 기르세요. 비록 힘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좀 어려운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못마땅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한 환경을 겪어왔습니까? 2022년을 그렇게 보냈고 2023년도 환경과 조건은 여전히 내가 만족할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과 소망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은 필수이고 그 고난을 결코 우리는 원망, 핑계, 누구를 끌어들이지 않고 당당하게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인공은 어떤 보상 때문에 일하지 않잖아요. 축구 국가대표가 내가 국가대표란 그 자체로서 명예를 가지고 뛰는 거지, 뭐 돈을 얼마 받냐 안 받냐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삭스를 받고 일하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리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2023년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주인공, 대리자, 승리자로서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돈 받은 사람들은, 종들은 뭐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분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물려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라 그래요. 우리는 후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인공이라 그래요. 우리는 대리자라고 그래요. 꼭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해요.
어떤 환경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인공이야. 내가 가장 무거운 짐을 져야 돼. 내가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그 수토를 이끌어가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영웅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까? 안중근 의사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일본 원수를 죽이려고 결국 권총을 가지고 그를 사살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총이 한 발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붙잡힙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여러분의 주어진 현장, 여러분들의 주어진 직장,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정황, 그 사건, 그 만남,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장차대할 그 영광과 지금의 현실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대리자이자 후사이자 상속자이자 주인공이고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란 이미와 아직이란 미완료 중간 시대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 잠깐 봤어요. 안중근으로 나온 그 주인공이 코미디로 착출됐어요, 처음에. 근데 웃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좀 시시한 배역을 맡아요. 처음에는 단막극을 맡아요. 그러니까 코미디 출신이 영화 배우가 됐다니까요. 최고의 캐스트, 이번에. 근데 얼마나 본인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현실을 도피했더라면 그런 주인공으로 캐스팅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명 시절이 있어요. 난 우리 청년들이 훗날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목사님도 33살까지 포장마차 노가다 사장도 해봤지만 이리저리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33살에 저는 중고등학교 때 꿈을 꿨던 우리 중학교가 8반까지 있었어요. 약 400명이란 우리 같은 동료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꿈을 이룬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꿈을 이룬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시골 촌놈이 재수를 2수, 3수까지 하고 정말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중고등학교 때 꾸몄고 그 꿈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줬어요. 수없는 세월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소망의 그 날까지는 고난이라는 시간적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2022년을 주셨고 또 그 시간으로 2023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와봐라. 아, 축복의 기회로 2023년이 나에게 오는구나. 내가 주인공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국가대표들이 그런 월드컵 경기가 열리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신자의 완성된 영광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고난은 여러분이 당하는 하찮은 고난, 내 개인적 영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 내가 승리하면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이 민족이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리자예요.
당당해야 돼요. 교만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디 가나 당당해라. 어디 가나 주인공답게 살아라. 어디 가나 대리자답게 살아라.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승리자로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된 자리를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내 개인적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하찮으면 그 영화 자체가 망해버려요. 이번에 그 영웅이란 영화를 안중근 의사의 주인공이 위대하니까 주인공이 위대하니까 수없는 뮤지컬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그러잖아. 주인공이 나타나길 기대하잖아요. 아니 그 영화가 주인공이 안 나타나면 재미없잖아요. 피조물들이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대표들이 잘 차가지고 승리하기를 막 기대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흐르는 것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승리하면 방금 얘기했던 교회가 승리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승리하면 가정이 승리하고, 여러분 직장이 승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승리하고, 온 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감은 나 혼자 단순하게 구원받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 그 주인공으로서 대리자로서의 우리에게 신분과 지위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안중근 의사가 온 백성이 일제 강점기 속에 눈물과 탄식을 앓았기에 그는 기꺼이 주인공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주인공다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과 승리의 자리를 가는 과정 속에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어진 고난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핑계해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되고 우리 욥기에서 수없이 설교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겨도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영광과 그 소망의 완성의 자리까지 그 고난을 기꺼이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당해가는 과정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과 우리의 속량의 몸을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험한 세월이라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물 흘릴 일이 있어요.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기 때문에 누구 핑계할 필요 없어요. 알고 가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 승리, 주인공, 대리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현장은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한 탄식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이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애매함, 억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오늘 본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던 자리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청년들요,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면 이 자리에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별겁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누가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런 가치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 고든 마음, 대통령 됐잖아요. 나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 젤렌스키 대통령이 뭡니까? 코미디 출신이에요. 영화배우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코미디 출신이 영화배우 나와가지고 그 영화배우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그 주인공 속에서 너무 백성들을 잘 다스린 그런 주인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로 영화 속의 주인공인데 진짜 주인공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는 이미 나이를 먹어버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런 사고를 갖는다면 이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큰 재벌 회장도 나오고 구청장도 나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함께 탄식하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친히 주님께서 간구했던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엘리리아바 사락다리,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3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현실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의 사고를 가지고 이런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대리자로 승리자로 높이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내려오신 주님. 안중근 의사는 황해도에서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심, 찾아오심, 우리 주님의 오심이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을 항복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하여 그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의논하는 그 자리 십자가, 복음은 예수의 구속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속의 사역을 2000년 전에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와 그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시다는 이 약속,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된 사명 감당이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것이야. 그 능력이 덧입는 실존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오. 인정하세요.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 성령 우리의 기도를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2023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신적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신적 확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정황도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2023년 오늘 여러분 말씀 붙들고 온 우주 만물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승리하기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온 세계 온 피조물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우리를 대리자로, 우리를 승리자로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좀 잘 돼서 승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깨 쭉 펴시고 당당하시고 2023년 좋다 와봐라. 나는 주인공으로 살 것이다. 나는 대리자로 살 것이다. 나는 승리자로 살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2023년을 맞이하고 내일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딛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